자, 오늘은 이런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신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신다. 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네, 16절에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는 말씀.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오늘 저녁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병을 치료하는 목적 1번을 했기 때문에 2번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녁에 선포하라 해서 히브리 2장 14, 16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준다고 하는 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치유 성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몸도 나아야 되겠지만 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 나서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치료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즉 혼이 치료되어야, 혼이 좋아져야 몸도 치료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재발이 안 됩니다. 근데 몸을 아무리 주님의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도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또 병이 바로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아들로 거듭났다면 그럼 마음도 건강해야 됩니다. 생각도 분별력도 다 건강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인적인 치유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도 온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좀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받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투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사랑하신다,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며 나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몸에 불편한 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사랑받는 아들이다라고 그런 인식이 없다면, 그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병이 치료되어도 그런 질병이나 저주는 또다시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에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몸이 치료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치료되는 것의 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줍니다. 이게 붙들어 준다는 것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제 내용을 보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심판했습니다. 예수님이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 바로 14절에 본 것처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심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에게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보니까 어떤 권한을 줬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먹고 한마디로 너희들이 마음껏 사망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다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도 자기가 삼켜버리고 죽여버리고 사망에 넣으면은 한마디로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정말 왕이시며 상속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찬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유대교와 로마 정권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불법이었다. 왜? 예수님은 겉에는 육체지만, 흙이지만 그분의 내용물은 전부 다 뭐다? 말씀이셨다. 생명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생명을 집어 먹어버린 거예요. 이건 불법이잖아요. 흙만 먹어야 되는데, 인간만 먹어 삼키고 죽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집어 삼키고 죽여버린 이것 때문에 불법이 드러나서 마귀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에서, 생각에서, 여러분 어떤 가치관에서, 여러분 내면적인 측면에서부터 우린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사실 치유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사람의 성분들을 오늘도 잘라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격과 아들의 인식으로 살면 다 치유가 된 거예요. 오늘 그런 부분들, 아직도 내가 사람의 어떤 부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있는 것들은 이 시간에 여러분 자꾸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있나 하고 여러분 다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인데 뒤로 넘겨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좀 하고 해야 되겠어요. 제일 뒤에 부분에 보면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있죠. 그 기도에 보면은 한번 읽어봐요. 천천히. 자, 시작. 사랑, 믿음, 지혜, 분별력, 인내와 절제, 기쁨, 평강, 성실함, 배려, 남 축복, 남 이해, 긍휼, 정결함, 선신과 충성, 재정, 건강 등.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것들 중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 부분이 좀 나는 부족하다. 여러분 사랑이 부족합니까? 아니 받는 거 말고 여러분이 하는 거 사랑이 풍성해요. 여러분 사랑 다 사랑하고 있어요? 비호하고 그런 사람 없어요? 사랑이 부족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면 오늘 이 시간에 사랑을 할 수 있는 치유를 받으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돼야 한다 이거죠. 아들의 사랑하고 사는 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조금 부족합니까? 그러면 조금 부족한 거 오늘 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믿음을, 강력한 믿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분별력, 인내, 절제, 기쁨.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 많습니까? 요새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없습니까? 아니 기분 좋은 일이 없어도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항상 넘칩니까? 근데 표정이 그런 겁니까? 그럼 내가 기쁨이 하나님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기쁨이 좀 부족한데 내 기쁨의 아들이 되도록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 평안함이 없고 자꾸 짜증이 나고 두렵고 떨리고 뭔가 불안하고 그럼 여러분 평강이 부족한 거잖아요. 내가 그런 거 있다면 누가 남들만 봐도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고 막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다면 평강이 부족한 거잖아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 것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눌리고 그러면 안 되겠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평강한 아들이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긍휼, 여러분 긍휼이 많습니까? 부족합니까? 많으면 감사하시고 부족하면 여러분 달라고 하십시오. 정결함, 여러분 더 생활에 정결하십니까? 더러운 거 없습니까? 부정한 거 없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치료받으시기 바라고요. 헌신과 충성이 여러분 좀 부족합니까? 많이 부족하죠? 그런 것들 기도하세요. 재정은 넉넉하죠 여러분 다? 아멘 하는 거 봐. 재정이 부족합니까?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은 뭐 코인으로 살아요? 그럼 재정이 필요합니까? 아들의 격을 지키고 사는데 재정이 필요합니까? 그럼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재정이 빵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필요하면은 이런 간구하시기 바라요. 건강도 여러분 몸에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연약한 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건강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런 건강을 채워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시라는 거죠. 마음으로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치료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안수하거나 선포했을 때만 치료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안수를 안 해도 여러분 치료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으로 되는 거고요. 혹시 안수하게 되면 안수한 걸로 확인사살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 공간이 뭐야? 성령님이 여러분들 전부 만지는 공간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밖에 계신 성령님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 만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건강뿐만 아니라 이 모든 혼적인 부분까지도 여러분 여러분이 금방 읽은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준다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거 채우십시오. 온전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마귀를 심판한 목적은 마귀에게 붙들려 사람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해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읽었어요. 히브리 2장 14절 16절에. 아멘. 예수님이 마귀를 심판해서 마귀에게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죠. 그럼 왜 해방시키느냐? 죽기를 다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는 거 두려워하죠. 왜 그래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옥 생활 끝내고 나면 부활하여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 인간은 잘 모르는데 그 인간 안에 들어온 혼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연히 죽기를 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지식은 막연히 죽기를 다 두려워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혼은 창세부터 존재한 혼은 명확하게 알아요. 내가 이 땅에서 한 번 죽고 한 번 심판을 다 예수님과 함께 받아 끝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죄산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래야 이렇게 내가 생명구를 받는데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죽으면 끝장이잖아. 죽으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다 죽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왜 심판하느냐? 그 마귀에게서 해방시키려고. 그러면 놓아준다는 거죠. 놓아주는 것은 해방시켜서 그냥 우리 보고 자유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 그냥 마귀한테 놓아주면 뭐예요? 마귀는 또 잡히는 거예요. 마귀한테 또 잡히지 않도록 어떻게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기로 한 거예요. 붙들어 줘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자들, 마귀를 발 아래 놓고 밟아버리는 자들, 이런 권세 있는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뭐라고 표현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붙들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으로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사실 이미 다 되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진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네, 아브라함이 75살 때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24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오셔서 이제 마지막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년에 내가 돌아온다. 그러면 너희 부인에게 아들이 약속의 자손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한 가문에게, 한 사람에게 약속한 게 아니라 이것은 모든 인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될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모든 사실 인류에게 약속을 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돌아온다. 돌아오면 아들을 준다는 거죠.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브라함의 또는 이스라엘의 약속으로만 많은 사람이 치부하는데, 너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하시되. 이 약속이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독생자를 주신 게 뭐예요?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분들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 들어와가지고, 밖에서가 아닙니다. 들어와야 돼.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은 뭐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은 뭐예요? 바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건데, 이것은 뭐라고 한다? 구약 성경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다? 약속의 성이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자손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로마서 신약에도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9장 8절만 읽어봐요.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네,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약속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두 명이잖아요.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둘째 아들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이삭인데, 이삭에게 약속했잖아요. 이삭. 그죠? 왜 그래요? 부인이 달라. 부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 약속했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러니까 하갈에게는 약속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갈은 약속을 받지 않고 아브라함과 한마디로 성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진짜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첫째 아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당신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사라에게만 아들이 온다고 금방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 사라에게. 그래서 사라가 아들을 낳으니까 그게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뭡니까? 이삭이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받은 그 자손만이 생명의 씨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대로 난 아들 이삭이 누구다?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의 씨가 된다. 이제 예표한 거예요. 이삭의 생명의 씨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표예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가 있다? 생명의 씨가 있다는 거죠.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명성은 재림주인데 약속을 받지 못한 자지. 그죠? 약속을 받지 못한 자인데 재림주라고 막 하는데도 8만 명이 믿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약속대로 오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9절 읽어봐요.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뭐다? 이거 신약에 말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뭐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지. 그래서 명년은 내년을 말해요. 내년 이때에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이르리니,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 라고 한 것은 뭐예요? 신약에서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 여러분, 약속한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 약속한 말씀을 믿는 게 뭐예요? 그걸 믿음과 의라고 여긴다고 로마서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3장 16절.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은 이삭이 맞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면 이삭이란 존재가 과연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아브라함의 자손 딱 약속받은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삭은 예표고 실제는 누구를 말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다. 여러분, 예수를 이름을 안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는 임자로 오신 분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는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씨와 생명과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들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밖에 없다? 바로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이삭과
똑같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씨 영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우리가 자라나는,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아브라함의 한마디로 자손인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거죠.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영이 많을지라도 오직 하나만 창조했다고 그랬죠.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세상에는 영이 많은 줄 알았는데 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이 각각 다르다고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성경을 보세요. 영이 다른 영이 없습니다. 번역자들이, 우리 한국 성경의 번역가들이 영이란 말이 없는데 영이란 말을 막 집어넣어서 그런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신약성에 영혼이라고 번역된 건 전부 다 혼입니다. 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만이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몇 개다? 하나밖에 없다. 한 영. 그 한 영, 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에게만 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혼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영존하는, 네피쉬 하이라고 하는, 또 푸시케라고 하는 영존하는, 리빙 소울이라고 하는 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리빙 소울은, 그 혼은 반드시 이 아들의 영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죄의 삶을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정죄 우리들을 다 함께 뭐예요? 예수님이 죽어준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들의 명분, 즉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손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 그래서 우리 마음 한가운데에 아들의 영을 부어주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딱 한 명밖에 없다. 약속의 자손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자손, 그 씨가 되시고 정말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종자로 하나밖에 없는 영이요 하나밖에 없는 씨인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앞에 우리들이 빠졌는데,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약속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거듭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그러니까 하갈은 여종이죠. 여종은 뭐다? 아이를 낳는데 육체를 따라난다. 예,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와 이렇게 관계를 하고 자연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육체를 따라났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라가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것이다 이거예요. 약속을 따라 난 이상만이 뭐다? 약속의 자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 하갈은 어떤 여자다? 자유가 있는 여자다. 그러니까 하갈은 종이에요. 노예예요. 노예니까 자유가 없는 여자다 이거예요. 사라는 그의 정부인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원래부터 부인이란 말이에요. 하갈은 이 부인의 몸종이었고요. 하갈 사라의 몸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 여자, 자유가 없는 여자. 여기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유가 없는 여자에게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 자유가 있는 여자하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여자만이 자유가 있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만이 뭐다? 약속의 자손이 되는 거다. 여러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 여자 시리즈는 뭐야? 하와부터 시작합니다. 하와, 아담과 하와. 하와가 여자잖아요. 근데 뭐예요? 아담과 한 몸이죠? 예. 그럼 뭘 말합니까? 에베소 5장에 가면은 뭘 말한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와는 교회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여자 시리즈는요, 이 하와에서 이 사라로 이어집니다.
사라에서 뭐예요? 이제 교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구원이 없어요. 교회가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야 구원이 있는 거지. 하와 자체에 구원이 없어요. 하와가 어디로 가야 돼? 자기 남편이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거기에 뭐요? 영이 있잖아요. 아들의 영이 있잖아요. 아들의 씨와 영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내 반석에다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그냥 교회로 알아요. 아니, 반석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되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르신 무리,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부르신 그 사람들이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뭐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되는 거야. 이때부터 뭐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지. 그리스도의 피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씨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됐을 때 우리는 뭐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와, 사라로부터 이어지죠. 그 다음에도 계속 이제 약속을 받은 여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아들의 부인, 그 장자의 부인들은 다 약속을 받은 부인들이잖아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교회로 이어집니다. 교회. 그 교회가 이제 다 어디로 가라? 자기의 본향. 하와의 본향이 어디예요? 아담이었잖아요. 아담의 뼈를 적출하여 그 뼈로 만든 게 하와잖아요. 다시 아담 안으로 들어가야 한 몸 되듯이 우리는 본래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택함 받았다고 에베소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거기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다시 뭐요?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반석이 돼서 오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와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한 몸, 한 몸. 그랬을 때 우리는 뭐가 된다? 진짜 하나님의 정말 그 한 몸 안에서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게 뭐가 되는 거다? 약속의 자손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됐을 때 우리를 뭐라고 한다? 일명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비유입니다. 비유, 예표입니다. 진짜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붙들어주다? 천사를 붙들어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많은 분들은 천사님, 천사를 굉장히 귀하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천사를 붙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입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고 양육해서 올바른 좋은 아들들로 여러분 세워놓는 거예요. 그 밑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약속을 따라 난. 자, 시작. 약속을 따라 난 이가 이삭이다. 이삭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아들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와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확인해 봅시다. 지금 갈라디아 아까 3장 13절 4장을 봤는데 3장 26절에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네, 뭘 믿어요? 약속을 믿는 거. 약속. 3장 계속 3장 내용이 뭐다? 자,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 이 복음을 믿었더니 우리가 뭐가 된다? 죄사함 받은 의인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인간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걸 또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 된 상태를 뭐라고 한다? 의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뭐예요? 그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사람으로서의 의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너희들은 다 이삭과 같다고 그러죠?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가 되었다?
약속의 아들이 되었다.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이상만 약속받은 자녀가 아니라 이제 우리도 뭐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다?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의 영을 받아 아들의 씨를 받아 아들이 되었고, 이제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잘 자라나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다 보니까 우리가 뭐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아들이 된 건 뭐다? 28절에 보니까 이삭과 똑같은 약속의 자녀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되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히브리 2장. 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표현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그리스도와 똑같은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저의 생각이 아니라 보십시오. 히브리 2장 1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함을 받은 뭐예요? 우리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 어디서 나왔다? 우리 둘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어디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나왔고, 그리스도 형상을 입은, 지금 부활의 형상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도 어디서 나왔다? 그 그리스도 자체의 그분이. 부활의 몸을 입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자체고, 우리는 창세부터 그리스도 안에 존재했다가 그리스도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고. 그래서 뭐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형제, 같은 한 형제죠. 같은 한 아들로 아버지가 여기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믿음부터 사랑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이 같은, 내가 예수님과 같은 아들인데, 그리스도 같은 아들인데 내가 이 부분에 너무나 부족하다. 나는 끈기가 부족해. 절제와 인내력이 부족해. 너무 금방 포기해. 빨리 나는 금방 식어버려. 작심 3일도 아니라 작심 3시간이야. 그럼 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영생을 주려고 이미 하나님이 다 약속했다고 디도서를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디모데서를 통해서도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세우는데 수억만 년을 투자하고 어마어마한 사랑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여기에 껴있지 않고, 날마다 그냥 사람들이 만드는 문화와 이 가치와 이들의 세상의 유행과 트렌드를 따라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이렇게 정말 믿음 충만해야 되고, 아멘? 재정 충만해야 되고, 그럴 줄 알았어요.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뭐 하는 분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럼 여러분 시간에 뭐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부분에 너무나 연약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 어린 사람들에서 그런 생각할 줄 모르는데요, 내가 마음이 이렇게 몸이 아프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나를 위로하고 생각해 줄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여러분 그런 환상을 깨세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쌍해져도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안타까워, 그것도 오래 안 가요. 부모님도 김병이 효자 없다는 말 있잖아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아무리 선한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맨날 찡찡대고 아프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 나로 관심 갖겠지? 안 그래요, 여러분. 아프다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으이그 또 시작이다, 또 시작해. 안 좋아요, 여러분. 이게 안 아픈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여러분 지금 솔직히 여러분 체험을 다 했잖아. 부부간에도 어이가 아프고 저가 아프다 누가 콧방이라 낍니까? 아니 지금 한 60 넘은 분들 말이에요. 오늘 나 허리가 아프네. 근데 그래서 여보 어떻게 하면 좋아? 어쩌면 좋아? 하면서 내가 허리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그런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 50, 40년 30년 이렇게 같이 살고 나면 어디가 아프다 해도 쳐다보지도 않잖아 이제. 여러분 자꾸 아프다고 하지 마세요. 요양원 보낸다고 그래요. 진짜라니까. 나 한 번 들었다니까. 나 이거 겁나가지고 이제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그래요. 나한테 요양원이 있다고 들어. 나한테. 우리 아들들 자녀가 한 게 아니고 농담이겠죠. 물론 농담인데 그거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면 안 된다. 아들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특히 사람들 앞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아들들 간에도 힘들다 어렵다 자꾸 말하지 마세요. 그는 아들들이 한마디로 격이 아니에요. 그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말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아들들은 그렇게 돼야지. 아니 인간들도 믿음 좋은 애 그게 좀 이상하죠. 하여튼 사람으로 믿는 사람 중에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말대로 되잖아. 그분들도. 근데 어떻게 아들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아들들이 맨날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돈 없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바꾸세요. 갈라디아 3장 봤죠 다? 오케이, 받고. 자,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여겨줍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주십니다. 네, 지혜도 주시고 사랑도 믿음도 여러분 능력도 치유도 주시고 여러분 다 허락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아들이니까. 아들이 부족하다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채워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니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지금 이게 5절에서 다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하나님 후히 주시죠. 그러니까 낮은 형제는 뭐라고? 자기가 자존감이 낮아. 자꾸 생각이 낮아. 나는 이건 못해. 나는 사람들을 잘 관계를 못 맺어. 그래서 난 전도가 안 돼. 여러분 자꾸 뭔가 내가 낫다라고 밑에라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아들들 그 지체들은 어떻게 하라? 구하라 하나님께. 그래야면 어떻게 한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은 뭐예요? 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니야, 너희들은 높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야고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보다 낮은 자가 못난 자가 아니고 부족한 자가 아니고 다 높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높은 것을 너희들은 자랑해라.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서 5절을 하면서 5절처럼 뭐가 부족하니? 뭐가 부족해? 이게요. 그래? 그러면 아버지께 구해. 아버지는 꾸짖지 아니하셔. 후히 주셔. 그래서 9절에 어떤 내용이 나온다? 그렇게 낮았던 지체들이 자기 높음을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치유야. 그게 치유야. 마음부터 치유돼야 돼. 우리 생각부터 치유돼야 돼.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다 치유돼야 돼. 그러면 이 질병들은 다 떠, 저주는 다 떠, 가난 다 떠나가는 거야. 아들들에게 가난과 저주와 질병은 어울리지 않아요. 맞지는 않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잘 알죠? 선포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된다? 우리의 모든 범사가 잘 돼요. 근데 여기에도 번역도 잘못됐어요. 여기 영혼이라고 번역돼 여기도 푸시케예요. 오늘도 내가 잘못 확인했는데 푸시케 혼이에요. 우리 혼. 우리 혼, 생각과 마음, 의지, 감성, 분별, 결단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혼이잖아요. 이 혼이 잘 돼 있으면 뭐다?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요. 예,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요. 아멘. 질병들은 떠나가고요. 가난과 저주도 떠나가서 여기 못 살아요. 그 더럽고 저주받은 것들은 이렇게 혼이 잘 돼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사는 분들에게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에 개들이 힘들거든. 개들은 막 지저분하고 지난주 말씀 집에 막 박스 풀어놓고 살고 막 내일 치워야지 막 안 치우는 사람들 설거지 쌓아놓고 살고 막 그리고 생각도 그러니까 막 지저분해. 막 뭐 생활도 지저분하고 막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거야. 정리가 안 돼. 정리가. 그럼 혼이 혼탁해지는 거야. 혼이. 이게 장난이 아니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깔끔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사지만 11조 갖다 그런 거 사고 있어. 그냥 사지 마세요. 필요한 거 사지 마세요. 그냥 한번 사볼까? 그럼 안 사는 거야. 그거는 먹어볼까? 여러분 방송에서 나오는 거 절대 사지 마세요. 나 속았어. 막 갈비탕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안 사람한테 여보 나 갈비탕이 먹고 싶어.
안사람이 안 사주려고 하더라고. 여보, 내가 저녁에 이제 밥을 안 먹고 저 국물만 좀 이렇게 먹으면 안 될까? 막 사정을 했어. 막 방송에서는 막 갈비가 이만씩 했거든요. 왔는데요, 이 껍질은 비슷해요. 근데 아내가 열어보니까 갈비가 이만했거든요. 근데 갈비를 그게 한 10토막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이만한 것들이 이렇게 얇은 갈비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 뒤로 내 안사람한테 다시는 그거 사달라는 소리 안 해요. 안사람이 산다고 내가 말릴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자, 뒤로 넘기세요. 자, 아들의 품격을 지키며 사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통치하실 거예요. 네, 아버지는 말씀하시면 다 되잖아요. 아버지가 마음에 결정하시면, 선포하시면 그 소리는 안 들리지만 우리에게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여러분 환경, 여러분 인간관계, 모든 환경, 범사에서 지금 바로 스타트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8절로 10절. 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여러분 잘 알아요. 삭개오. 네, 삭개오. 욕심 많은 삭개오. 삭개오도 뭐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의 마음이 치유됐어요. 몸을 치유한 게 아니에요. 항상 인색하고 돈밖에 모르고, 항상 그랬던 이 삭개오란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마음이 치유된 거야. 돈 욕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돈 아니면 나는 안 돼. 이 마음이 치유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야, 너는 구원이야. 오늘 구원.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할렐루야.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의 태도와 마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몸 치료는 먼저 마음이 믿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계속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계속 붙들어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한 우리가 순교하는 일 전까지는 여러분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깁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순종하는 대로 주님이 통치하신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거나 그리고 아들이 이 시간에 이미 되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바로 사랑과 그다음에 치유를 여러분들에게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더 사랑받을 수 있고요, 더 여러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모든 범사에 통치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 학생들도 여기 밤에 와 있는데 여러분 학생들에게 필요한 거 여러분들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구하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들의 격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데, 학교에서도 그렇고 장차 내가 사회에 나가서도 그래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 치료하실 것을 여러분 청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아까 우리 혼적인 것을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채워주세요. 온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그렇게 좀 이러면 청원하시기 바라요. 자, 마태복음 15장 한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 28절. 이건 그냥 권은영 권사님은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그냥 다 아는 이야기인데 들으면 아는 얘기니까 읽어보세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의 예시죠, 예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이 여성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아직 초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분이고, 이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모르는 분이고요, 이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혼적인 태도, 혼적인 상태가 예수님을 볼 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는 순간 그 귀신이 들린 딸이 치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한번 보시겠어요? 자, 빨간 글씨, 붉은 글씨만 한번 읽어봐요. 전체 다 같이 시작. 소리질러 이르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네. 지금 이 여성에게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귀신도 보면 아주 고약한 귀신이 들어왔나 봐. 흉악한 귀신이 들어온 것이 뭐다? 이 여성에게는 매우 지금 힘든 거예요. 매우 부족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됐기 때문에 찾아와서 지금 길거리에서 여성이, 젊은 남자인 예수님을 붙들고, 지금 이건 굉장히 윤리적으로 안 맞는 거지만 그렇게 지금 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질르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빨간 글씨 읽어봐요. 시작.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두 번째 또 도와달라고 그러죠. 도와달라는 딸을 딸의 그 귀신 들린 병을 고쳐달라는 거죠. 근데 이번엔 어떻게 한다? 절을 한다. 아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 소리를 질렀고, 두 번째는 소리 지르는 것도 안 되니까 엎드려 절하면서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작.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세 번에 걸쳐서 이 여성이 예수님에게 강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세 번 예수님이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지금 고통 중에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해줄게. 그렇게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이 여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거절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나 봅시다. 파란 글씨만 읽어봐요. 자, 시작.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세 번째 치유를 생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두 번까지 왔는데 치료 안 된 분들이 있죠. 그럼 세 번 왔어야 돼요. 안 왔어 보니까. 다음에 데리고 와요. 한 번의 치료. 여러분, 치료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번에 치료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더 믿음을 갖게 하려고 세 번째, 네 번째 치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끈질게 12번째까지 와가지고 12번째 마지막 집회 때 치료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은 뭐예요? 이렇게 이 여성처럼 간절한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에 이런 게 있어야 한다. 우리 아들들이지만, 여러분 아들들이라도 내가 아들의 격으로 좀 살아야 되겠다 이거야. 근데 오늘 얘가 이 부분이 부족해요. 좀 간절해야지. 아버지 앞에 간절해야지. 아버지 그냥 주시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내가 필요하다고, 정말로. 이 여성은 세 번을, 처음에 간거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아무 말 대답도 안 해. 이거 얼마나 쑥스러운 일이에요. 길거리에서 젊은 남성이 가는데 막 붙잡고 여성이 와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 이 시대 때는 길거리에서 남자를 잡는 건 몸파는 창기들만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 호객행위처럼.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근데 막 해버렸어. 근데 예수님 뭐예요? 그렇게 사정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해요.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예수님 내가 정말 좋게 봤는데 못 쓰겠네. 그리고 가버릴 수 있잖아, 시험 들어서. 자, 두 번째 푸른 글씨 시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예.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마디로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내가 한마디로 구원으로 왔지, 이방인들은 내가 구원하러 온 게 아니야 하고 예수님이 입을 열었는데 한마디 하는 게 정말 이 여성이 정말 기분 나쁘면 골라가서 하는 거예요. 뭐 니까지 왜 와서 그러니, 나는 너 관계, 이방 여자잖아, 너 이방인이잖아. 응? 그 다음 읽어요. 자,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예. 이제는 세 번째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줄, 자기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만약에 여러분들이랑 그 여성이 들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개잖아, 개 취급하잖아요. 개 취급하잖아요. 이것이 하여튼 이스라엘 그 유대교의 전통이 뭐냐면 이방인들은 개 취급하거든요. 개 취급, 예수님이 그대로 한번 해본 거야. 이 개 같은 것이 같으니라고 막 이렇게 개라고 한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만 포기하겠죠? 야, 정말 예수님 못 쓰겠네. 그런데 아까 여러분 다시 한번 붉은 것이 마지막 개들로 한번 읽어봐. 시작.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이렇게 세 번째까지 예수님 매몰차게 했는데도 이 여성이 끝까지 간청을 했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먹고 남은 잔반을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에게 찌꺼러기라도 잔반이라도 좀 허락하셔서 우리 딸도 고쳐주세요. 아니야,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아들들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들들도. 저는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정말 막 이렇게 어떤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원래 성격이 그러지 않거든요. 저는 자존심도 원래 싼 게 아니라 세지, 비싸고. 나 자존심 싼 거 아니, 비싸요? 자존심도 비싸고 막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그 놀라운 이 일을, 이 대사와 대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막 그냥 아버지께 막 자존심도 없어요. 막 그냥 붙들어야 돼. 막 붙들어야 돼. 지금도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잖아. 이 시간에도 정말 교회들이 반석 그리스도가 없어가지고 교회들이 다 죽어가고 있잖아 지금. 신자들도 다 지옥 떨어지고 있잖아 지금. 대부분이 반석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못 만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잖아요. 우리 입만 전달만 하면 그들에게도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 들어오는데, 여러분 전 세계 모든 몸은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은 한 몸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봐요, 한 몸 된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라와 국경을 초월해서, 교단을 초월해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 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몸 된 교회 제 말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한 몸 된 교회라고, 한 몸이 되었다고 나오잖아요. 모든 교회는 다 하나야, 하나. 우리 이걸 계속 증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존심 없어요. 막 이 여성처럼 그냥 주님이 역사할 때까지 그냥 계속 강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여자여, 읽어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들이지만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 우리가 정말 간절히 계속 그런다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그렇게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처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실로암 다시 한번 찬양해야 돼요.